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프리카 형제들이 제가 섬기는 그 검은 원주민 형제 자매들이 성가대에 성가에 화답을 해서 아프리카 찬양으로 성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면 여러분 빈자리에 옆에 지금 제가 섬기는 검은 원주민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분들을 바라보시고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wewe unasotahele popendua una mapenjihayo katika maisha yako wewe unasotahele popendua una mapenjihayo katika maisha yako.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의 복음성가의 원조가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성가입니다. 우리 성가에 없는 2절은 우리는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성가는 사랑받기 위해 이것만 있는데 아프리카 영성의 기본적인 것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 시간 아프리카 형제들의 인사대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이 베를린에 왔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앞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 시간은 혼자만 얘기하지 말고 나도 좀 같이 할란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본교의 설립자이신 정하은 박사께서 천국에 계시다가 지금 딱 이곳에 오셨습니다. 정 박사님 아시는 분들 눈을 들고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면 지금 정 박사님이 와 계시구나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친구가 와서 아니 나도 좀 같이 이 시간 인사하랍니다. 신흥섭 이 친구가 와가지고 나한테 함께 하려고. 그래서 나는 이 두 사람과 함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했더니 우리나라 강화도 섬에 있는 친구가 또 딱 오더니 아니 나도 좀 껴주쇼. 이영일 아우께서 저보고 껴주라고 해서 이 시간은 여러분의 섬기던 세 분과 함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이분들에게는 계속 빚을 졌고 죄송한데 정하은 박사께서 늘 베를린 한번 오서 아우님, 예 형님 한번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못 왔고 신흥섭 이 친구는 독일에서 17년 동안 살면서 계속 와라가는데 그래 가지 약속해놓고 못 오고 이영일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아프리카 적도에서 맨발 벗은 원주민들과 살면서 이제서 지각으로 늦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시간 정하은 박사님, 신음성 목사님, 이영일 목사님의 얼굴들을 그 음성들을 저와 함께 들으면서 주의 은총이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하은 박사님이 오시더니 딱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일 처음
지금부터 46년 전에 교회를 시작할 때 뭔 소리로, 뭔 말씀으로 시작한 줄 아는가 하면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향구절을 전해주라 이래가지고 나는 모르는데 정 박사님 말씀 대신 전할 테니까 잘 가슴에 기억을 하십시오. 항상 처음 시작하는 자세로, 언제나 처음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릴케의 시를 정하은 박사님이 첫날 처음 시작할 때 설교를 하면서 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릴케의 원문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처음 시작하는 그 마음으로, 언제나 처음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사는 귀한 하늘의 딸 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은 선교사들이 전하기에 가장 좋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것은 선교사 바울이 쓴 최초의 신약성경, 신약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먼저 쓴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쓴 신약 성경인데, 그것도 다른 사람 아닌 누가요? 선교사 바울이 썼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늘 선교사들의 모델은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제가 사도 바울 선생님 하니까는 이 사람아 호칭이 틀렸네 그래요. 왜 틀렸어 하니까 내가 선교사 바울이지 뭔 사도 바울이냐. 그래 저는 늘 선교사 바울 선생님 이럽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사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맨 먼저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고, 그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천할 4가지 영성을, 기독교인이 살아야 될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영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읽어드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부터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세계교회가 하나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범사에 감사하라. 이 3박자 3가지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영성, 바울의 4계절은 항상 선을 따르라 하는 15절이 없으면 16절, 17절, 18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선을 따르라, 그것도 삼가하고 얘기를 합니다. 삼가.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왕중왕이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꼭 살아야 될 4계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먼저 겨울 없이 봄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이 겨울에 준비 없이 봄을 맞이하려는, 항상 기뻐하라 이것만 살기 때문에 사실은 기쁨이 없습니다. 늘 한국교회에서, 한국 믿음의 가정에서 제일 많이 써붙이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3가지를 딱 우리 가정에 가훈하고 써붙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항상 선을 따르라, 그것도 맨 위에 삼가, 항상 선을 따르라. 왕중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가, 선을 따르라. 그런데 그 선은 뭐냐? 삼가, 누구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으로 갚지 말고 서로 너와 내 두 사람이 대하든지 모든 사람이 공동체로 함께 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됩니다. 너희들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라. 악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항상 선을 따르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그들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사는 첫 것이고, 비발디가 4계를 작곡할 때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따르는 그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본문으로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4계를 들으려면은 항상 기뻐하라부터가 아니라 항상 선을 따르라, 이래야만 4계가 되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늘 무엇인가 허전하고 모자라는데, 이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것을 따르기 시작하면 그 다음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은 저절로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때, 그때 기쁨이 넘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사실은 슬픔 없이는, 고통 없이는, 고난 없이는 기쁨의 참맛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64장 베토벤의 교향곡 9번 중에서 환희의 성가, 그것을 찬양으로 부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오스트리아에서 일부러 베토벤이 심포니 나이트를 작곡했던 그곳을 멀리 시골인데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을 만나가지고 도대체 그것도 빈 서울에서가 아니라 이 시골에서 어떻게 이걸 작곡했나. 그는 고난을 뚫고 넘어서 환희를 찬양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음악가가 들을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가장 큰 비극이고 가장 큰 장애인데 그것을 뚫고 넘었기 때문에 이 환희의 순간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베토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들리도 않은데 인류 역사가 창조할 수 있는 가장 기쁨의 노래를 작곡했냐. 이러니까는 내가 귀가 들렸으면은 그거 못할 텐데 안 들렸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일생에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들었다, 혹은 아직도 못 들었다,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큰 우레소리 같은 데서도 들리지 않고 지진에서도 바람에서도 들리지 않고,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서 들었던 것처럼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그 세미한 음성, 그것은 귀로는 들리지 않고 영으로만 들리는 가장 적은 음성입니다. 지금 이곳에 오셔서 간호사로서
광부로서 제일 처음 독일에 뿌리를 내리면서 그 눈물의 씨앗을 심으면서 하신 분들, 지금까지 30년 40년 여러분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뚫고 넘어서 오늘이 왔구나 하는 것을 편안하니 유아 가서 살았던 분보다 훨씬 더 감사를 합니다. 지금 뜨겁게 감사를 하십니다. 그것은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영혼으로밖에 듣지 못할 그 음성까지 듣고 사는 어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우리가 내가 인간적인 기쁨을 맛보려고 할 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 기쁨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말의 대전제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네 가지 사계절, 네 가지 기독교 영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건 인간 안에서가 아니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성경에는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서신 13권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는 안에서 엔 그리스도 하는 말이 264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학을, 성경을 깊이 이해하시고 은혜를 받고 싶은 분들은 그 바울서신에 나오는 안에서 그것만 찾아서 분류를 해도 아주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선을 행하는 것이나 기뻐하는 것이나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너희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대전제가 됩니다. 그것 없이 기뻐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하루 이틀 기뻐하다가는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하면 그때는 늘 샘솟는 기쁨이, 항상 새로운 샘솟음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찾도록 하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기쁨 다음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반드시 통일됩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통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반드시 남북이 통일됩니다. 여기 베를린에 와서 만난 한 형제는 저에게 독일은 통일됐지만 한국의 통일은 절대로 안 돼요. 내가 그 소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형제께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지만 나는 절대로 돼요. 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되겠습니까? 한국 통일이 절대로 되겠습니까? 이건 절대로 됩니다. 예. 기도하는 자. 그런데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기도는 여러 가지 수 없는 기도를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가장 생활로서 기도하는 것인데요. 어제 제가 비텐베르크에 가서 마르틴 루터 이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마르틴 루터의 기도 중에서 최고의 기도,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Mit Gott fang an, mit Gott hör auf, das ist der schönste Lebenslauf. 아멘.
그건 루터의 신학을, 루터의 사상을,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 끝마치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다. 가장 아름다운 생애다. 그 한마디가 루터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종교개혁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하는 기도는 그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끝마쳐. 이것이 쉬지 않는 기도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피테가 독일 국민에게 구한다 하는 글을 쓰면서 얘기를 합니다. 독일 국민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저 나폴레온의 프랑스 군대가 아무리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그것이 뭐냐 하면서 레덴 안 뎀 도이체 나치온. 그런데 여러분 국회의사당에 보면은 렘안 레덴 안 이것은 빼놓고 뎀 도이체 나치온만 써붙였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써붙여 놓고 사는 독일 사람들이 피테의 정신을 가지고 산 사람들 있고 피테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피테의 기도도 똑같이 마르틴 루터의 기도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 마치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독일 국민들의 삶이다. 그대로 실천할 때는 독일이 잘 되었습니다. 피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나폴레온의 말발굽에 독일 국민들이 짓밟혔느냐? 그것은 나폴레온이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프랑스 군대가 우리보다 우수해서가 아니라 독일 국민들이 우리가 못돼 먹었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든지 백성들이 조금 시원찮아도 지도자가 확실한 지도력을 가지고 딱 서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또 지도자들, 정치가들은 좀 시원찮아도 백성들이 깨어있고 백성들이 각성한 국민들이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독일이 프랑스 나폴레온의 말발굽에 짓밟힌 것은 지도자도 부패했고 백성도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들, 지도자들, 그거 일깨운 것이 뭐냐? 그것은 새로운 교육이다. 그 교육은 성서를 가지고, 성서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독일이 사는 것이다. 그건 독일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우리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역사를, 해방 이후에 우리 한국을, 백성들은 좀 시원찮아도 지도자가 딱 서서 나가면 나라가 잘 됩니다. 또 정치가들, 지도자들은 잘못 뽑았더라도 백성들이 확실히 딱 서서 자신들의 일을 해나가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발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도자보다 백성들이 더 서서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자. 마지막에 신앙의 사계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쉬지 않는 기도와 범사에 감사,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의 영성을 완성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는, 범사에 감사, 이 말은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는 믿으나 안 믿으나 모두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범사 감사는 감사의 조건이 안 되더라도, 오히려 인생의 맨 밑바닥에 들어가서 실패의 바닥을 치더라도
그때부터 거기서부터도 감사해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 조국은 지금 캄캄한 데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스트리아에서 독일에서 이곳으로 온 것은 과거 어떤 예술적인 업적, 아름다움, 또 통일, 과거나 현재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는 미래 여행을 위해서 왔습니다. 미래, 우리 조국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늘 제가 기도 중에 하나는,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12년 동안 선교를 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 갔을 때 우리 선교지에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호롱불 켜고 선교 시작했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또 무엇이 없습니까?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신문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와서 사는데 1년, 2년, 3년 전기 없이, TV 없이, 라디오 없이, 신문 없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은 우리 선교지에서 있다가 나이로비 우리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프리카 친구들이 너희 나라 대통령 하나 죽었다 하더라 그럽니다. 그래갖고 아니 뭔 대통령이냐? 그러니까 너 무엇이라 하더라. 그래서 그래 노태우 그 양반 나이 많으니까 이제 죽을 때 될란지도 모르지. 그러니까는 뭐 나이 많은 노태우가 아니라 좀 더 젊은데 자살해 죽었다 하더라. 한 달 이후에서 우리나라 노태우가 아니라 누구? 너 그 친구가 죽었다는 것을 한 달 후에도 알았으니까 알겠어요. 그것이 아프리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도 못 듣고 전기도 없는 캄캄한 데서 산 그 시절, 가장 행복하고 좋은 시절입니다. 이 속에 있는 모든 쓸데없는 영적인 쓰레기가 다 청소된 시절입니다. 여러분, 신문 안 보고 TV 안 보고 라디오 안 들면 훨씬 더 영적으로 깨끗해집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시대에서 맨발 벗고 사는 우리 원주민들하고 함께, 그것도 3번이나 죽음의 공기를 넘으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을 통과하면서 사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 속에서 저는 가장 큰 감사를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큰 감사를. 우리 선교지가 아프리카 케냐 가셔서 한번 지도를 보세요. 그럼 케냐는 적도로 딱 갈라져 있습니다. 적도 북쪽과 적도 남쪽. 제가 섬기는 선교지는 적도 남쪽에서 40km, 그러니까 바로 적도 순하고 똑같잖아요. 40km 남방이니까. 여기를 선교지로 정해가지고 선교를 하는데요, 그 적도 북쪽은 무슬림 지역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이 저희 선교지 그쪽은 제가 들어갈 때 아무도, 백인들도 영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독일 사람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왜? 마오마오 독립운동이라고 백인들을 죽이는 그 독립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영국 사람들, 영국 군대들이 다 죽어서 쫓겨난 곳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 해방 이후 케냐가 독립은 아무도, 외국 사람들은 그곳 가면은 외국인의 무덤 다 죽고 나오는데도 하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제가 케냐에 가서 선교지를 정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이곳저곳 안내하는 것을 보는데,
지금 있는 선교지 그곳을 가니까 이곳이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도 바울의 선교사부터 2000년 동안 선교사들이 하던 그대로 그곳에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말씀 그대로 신을 벗고 엎드려서 그 대지에다 그 땅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성을 뿌리내릴 곳입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영성센터를 짓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건설했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간호사 어른들께서, 의사들도 거기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곳, 내년 1월 24일부터 한국에서 의사 간호사들이 38명이 와서 의료 선교를 합니다. 매년 그곳을 찾아와서 그 일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아프리카에 와서 바로 직접 죽어가는 검은 원주민들을 위해 섬기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것을 하려면 늘 오늘의 말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네 가지 영성을 실천하는 그 사람만 거기에 올 수 있습니다. 적도 남방 40km인데 그 적도 북쪽에 있는 무슬림들이 생각하기를 저기다가 기독교 선교센터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목표는 적도를 넘어서 무슬림 지역 선교인데 저것을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막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3분의 2쯤 지었을 때 저희들이 나이로비에 있는 신학교에서 3시간 선교지를 향해서 가는데 반쯤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전속력으로 빵빵거리면서 우리를 추월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때 이순자 선교사는 운전을 하고 저는 조수니까 조수 노릇을 하고 강아지 한 마리 뒤에다가 보디가드로 태우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 차를 추월하더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총으로 집중 사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차가 완전히 폐차돼서 딱 주저앉았습니다. 뒤에 유리창, 옆에 유리창이 총알을 맞아서 콩알처럼 다 작게 산산이 흩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타고 있는 차의 앞 유리창에 7개의 총탄 구멍이 뚫렸습니다. 뒷유리창, 옆유리창이 다 깨져 없어졌고 앞유리창에 만도 총탄이 7개를 뚫고 지나갔다 가면 그 선교차 안에 탄 사람이나 짐승이나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어떤 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피난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는 해함도 상함도 받지 않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딱 우리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주저앉았는데 살아있으니까는 이 무슬림 반란군들, 강도떼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34가지를 닦였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마지막에 보니까는 여러분 생각보다 이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는
이것까지 빼앗아다가 이놈의 반란군 두목이 딱 쓰고는 맛도 안 하는 안경, 해해하고 좋다고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안 뺏어? 패스포트도, 은행 카드도, 돈도, 모든 거 다 빼앗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딱 저에게 성령으로 너 빼앗기만 말고 가진 것 선물로 주어라. 마지막 것까지 다 주어라. 그럽니다. 다 빼앗긴 것도 서러운데 주라고 하는데 줄 것이 있어야지. 보니까는 이게 뭡니까? 손목시계야. 이것이 딱 덮여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이것 하나만 남았어. 그래서 라피키 양고 사랑하는 친구야 하고 손목시계를 벗어서 딱 불렀습니다. 이놈의 두목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 말을 유창한 이상하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너 주기 싫은데 예수님이 너 용서하고 너 사랑하고 그러면서 너에게 선물 주라 한다. 이건 내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선물을 준다. 그리고 채워줬습니다. 그때까지는 완전히 흉악한 강도의 얼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너를 용서한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물을 준다. 표정이,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으로, 천사로 자기 부하들을 다 부릅니다. 정렬에 서다니 저에게, 우리 집 사람에게 인사를 합니다. 아산테사나 무제. 무제라는 것은 최고의 어르신, 대통령의 어떤 경칭, 카카 하는 카카 어르신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주일 후에 우리들한테 빼앗은 것 중에서 돈 외에, 제가 선물로 준 시계 외에 다른 것을 전부 다 우체국을 통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케냐 선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은 다 불태워서 없어지고 보내는 적이 없는데 라피키 양고 사랑하는 친구여 하는 순간에 원수가 친구로 바꿔졌습니다. 실제로 적이 동지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케냐에서 31년 된 이태리 신부 수녀들, 이 사람들 중에서 무슬림 공격을 받고 7명이 가다가 4명이 즉사에서 죽고 모든 것 다 빼앗은 다음에 3명은 살아있는데 확인 사살해서 다 죽이고 갔습니다. 우리도 틀림없이 살아있더라도 다 죽이고 갈 판이야. 증거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랍시기 양하는 친구여 하는 순간 원수가 친구로 바꿔졌습니다. 적이 동지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일생에 가장 긴 날, 가장 행복하고 정말로 기뻤던 그날, 2005년 5월 19일 그 무슬림 강도떼들, 그들을 친구로 변화시킨 날입니다. 적을 동지로 바꾼 그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시편 23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려주신 것은 주님께서 이제 북한 선교까지, 너희 통일조국 선교까지 해라. 바로 그 사명이구나. 왜? 북한에서 실제로 원수를 친구로 만든 경험이 있어야
적을 동지로 변화시킨 그 은혜가 있어야 통일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제 만난 한 형제의 말씀대로 절대로 통일,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조국 통일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대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럽니다. 너희 나라 온 교회가 새벽부터 시작해서 이 베를린 교회까지 시작해서 계속 조국 통일, 한국 통일 시켜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힘들고 난처하다 그럽니다. 내가 아버지 뭐가 힘들고 난처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러니까, 이 종아, 뭐든지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몇월 며칠날 통일시켜주라 이래야 내가 통일시켜주지, 그냥 통일시켜준 거 그래 누구 말대로 통일하면은 내가 100년 후에 시켜줘도 되고 200년 후에 시켜주고 삼국이 통일될 때까지 500년 600년 후에 시켜주래 이러고 앉았습니다. 그래,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2019년 3월 1일부터 통일의 첫 자유왕래가 되기 시작을 해서 2045년 8월 15일까지 온전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러니까는 우리 아버지가 딱 왜 하필이면 2019년 3월 1일이냐? 아버지, 우리 민족의 100년 한이, 100년의 눈물이 맺힌 날입니다. 5천년 한국 역사에서 가장 큰 정신의 횃불이 들었던 날이 1919년 3월 1일 3.1절입니다. 그런데 1919년 3월 1일에서 2019년 3월 1일은 뭡니까? 3.1전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100년 눈물을, 100년 한을 씻어주는 첫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는 그래, 그것도 되겠다 딱 되십니다. 그래서 또 왜 하필이면 그러면 2045년 8월 15일이냐? 그래. 아니, 내가 아버지 그것도 모르십니까? 1945년 8월 15일 날 무엇이 됐습니까? 해방된 날이니까는 광복 100주년 기념식까지는 그래도 온전한 통일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맞다 이랬습니다. 이건 청기를 누설하는 것이라 안 가르쳐 주려다 여러분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니까 알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북한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평양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평양은 우리 처갓집이기 때문에 우리 집 사람이 평양에서 낳기 때문에 거기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북한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앞으로 박찬섭 선교사께서 평양 와서 교회 하나 세우면 지금부터 지원하는 친구들 나 장로 좀 시켜주시오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 그래, 내가 지금 시킬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이 잘 들었다가 여기 장로님들 이제 그때 같이 가서 장로님들도 같이 안수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내가 특별히 성교비 많이 내면은 데리고 갈 테니까 그러나만 데리고 가고, 알겠어요? 근데 누가 지원병 1번인관이 나는 잘 모르는데 김정은인가 무엇인가 이 친구가 장로 시켜주라게 지금부터,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또 한 친구가 아니 교회가 장로님만 있어서 돼요. 집사도 있어야 되는데 봉사부장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집사 돼갖고 봉사부장 하나 보니까는 난 잘 모르는데 이선중가 무엇인가 이 친구가 자꾸 자기 집사 시켜주라게. 여러분, 김정은 장로, 이선주 집사, 그럼 북한에 남한에
걱정할 것 있어 없어? 복음 통일이 됩니다. 알겠어요? 저는 이미 제가 10권 정도의 책을 썼는데 그중에서 마음을 비우고 사는 인생, 이것은 북한 성경을 인용해서 쓴 최초의 책입니다. 김일성 주석에게 보냈고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있습니다. 김정은 이 친구한테는 깨달음의 이삭죽기, 그것도 북한 성경을 인용하면서 쓴 책입니다. 보냈기 때문에 죽어 아버지 할아버지한테는 보내주고 자기는 장로 안 시키냐고, 그래서 지금 기도 중이에요. 저 친구 시켜야 되냐 마냐. 여기 장로님들이 같이 가서 같이 안수하면서 또 여기 조목사 이 친구가 같이 가서 안수하려고 하면 내가 고려해서 생각해서 그 친구 장로 시키고 그러라고 안 시킬 테니까. 기도는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고 사람을 정하고, 이것이 구체적인 통일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우리 영성이 항상 선을 따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때 너희 민족에게는 항상 기쁨이 넘친다. 쉬지 않는 하나님과 기도의 줄이 연결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통일 조국을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면 남과 북에 3천만이 복음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삼천리 강산에 10만 개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2만 5천 명의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지만 통일 조국이 되면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우리 조국이 종교개혁 500년 이후에 새로운 500년, 7년의 종교개혁의 완성을 우리 한국 복음화를 통해서, 남과 북의 통일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통일의 현장에서 바로 그 일을 해라 하면서 부름받아서 이곳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 조국 코리아의 통일까지.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감으로 함께 말씀을 전해주신 창설자 정하은 박사님, 신흥선 목사님, 이영일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미래에 함께 가서 평양에서 김정은 장로 장립식에 함께할 우리 조 목사님과 사모님, 이곳의 장로님들 축복해 주시어서 세계 선교의 꿈을 품고 조국 통일의 그 희망을 가슴에 품는 복된 베를린 한인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입니다.
이 시간에 기쁨하고 주님께 나오시다. 박자 맞춰서 하나님의 영을 불러줍시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의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으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하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만 다시 한번 고백드립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하나 주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신 우리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고백합시다. 고백하고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다시 한 번만 주 사랑해요. 목소리로 가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하시 한번 주 사랑해요. 아버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요.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자유